오늘의 말씀은 부활절. 참 온 세상이 참 떠들썩한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유명한 오페라단 또 연극단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참 상기하면서 오페라로 또 연극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대형 교회에서는 오늘 엄청난 참 이 축제제를 올리고 있는 날입니다. 이 브라질에는 참 60년 전에 우리가 왔을 때 그때 이미 부활절에는 이 초콜릿을 먹는 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 계란을 참 초콜릿을 계란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주 이쁘게 참 예? 이쁘게 아주 해서 그걸 갖다가 어린아이들한테 또 친구들에게 또 애인들에게 선물해주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 참 대형 초콜릿 그 회사들이 1년 내내 그 판매되는 그 양의 절반 이상을 이 부활절을 위해서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는 이 초콜릿 축제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 날, 부활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과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까지도 온 세상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그다음에 부활절에 대해서 참 축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즉 내 말을 들으면 나의 진정한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 누구에게요?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유명한 말씀이 기록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중간쯤에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진리가 무엇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후에 우리들은 지금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성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유를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아니, 여기 그래서 33절에 저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의 대답은 이 누구냐면 당신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왜 당신은 우리가 노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어느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적이 없는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 사실 그 당시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어쩌면 실제적으로 그들은 로마 속국으로서 많은 유대인들이 참 로마에 그 노예로 팔려가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것이 그들에게 쇼크를 주어서 그들이 발끈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리라. 즉 너희들이 법을 어기면 그 법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죄의 종. 네? 너희가 뭐예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 즉 여러분, 여기에 죄의 종이다. 어떤 법에 우리가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마귀의 뭐예요? 속박에 묶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암암리에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 또 이 유태인들의 조상이 되는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마귀의 손아귀에 빠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순간 암암리에 그것을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죄다, 죄인이다 하면 뭐예요? 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다른 국가보다도 더 특별하게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받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율법.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어느 나라의 법 이것이 아니에요. 유태 나라 민족의 법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죄다 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긴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참 유태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된 원인 가운데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계명, 즉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하여서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그 두 가지 법에 의해 걸려서 유태인들의 판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예요? 죽이는 일까지 그들은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아주 좀 색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지금 뭡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돌배에 기록된 십계명. 자, 그러시면서 그 율법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발표하였을 때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 앞에 이렇게 햇빛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예요?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모세가 말씀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잘 들으세요? 정죄의 직분이 뭡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돌비에 새긴 그 십계명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여기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는 뭐예요? 불법이라 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러시면서 3절에 무슨 정죄함이 없는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말해서 인간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것을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대신하셨다는 말.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는 글이 로마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즉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 뭐였어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인과 같이 죄가 되어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자,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로 다시 넘어와서 8장 3절이 되겠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왜? 육신을 쫓지 않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법. 또 뭐예요? 사람이 지키도록 주어진 십계명. 그 전체를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즉 마귀를 쫓지 않고, 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십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셔서 죽으신 그리스도. 자, 그럼 이 온 말씀까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리한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십계명은 뭐예요?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면서 지키라 명하셨는가? 그 아래 숨긴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야. 근데 그것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인생 그렇게 왔다 가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십계명을 통해서 뭐예요? 각 사람들은 정말로 이건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탐심하지 말라는데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인간 자체가 탐심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것을 볼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지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로마에서 7장에 보면은 이 8장 쓰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 우리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예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러시면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고, 내가 속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즉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법 하면은 용서, 속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의 인식에서 자꾸만 너무 더 사라져. 너희들은 이미 속죄함을 받은 자라는 자체를 우리는 무의식 속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느낄 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거기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다가 뭐예요? 그것을 지키고자 애씀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나 교회들이 그 십계명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것이 어떻게 한 선한 행동처럼 사람들은, 교회들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이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는 순간 뭐가 죽은 것이에요? 죄가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업이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유대 그 교회에 구약 성경의 성소 제도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아울러서 뭘 주셨어요? 속죄 방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해. 이거 분명히 범해.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염소를 잡아 제사 드리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속죄되는 그런 제도까지 같이 주셨다 이것입니다. 법을 주시면서 지키라 했는데 그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아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낙망하지 말고 뭐예요? 속상해하지 말고 빨리 양을 잡아 드림으로 너희는 그 죄에서 벗어나라. 이런 참 은혜의 법도 같이 주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와 소가 희생되었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수십만, 수백만 엄청난 짐승들이 희생되어 인간의 죄 대신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모든 짐승들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온 세상이 축제드리는 것입니다. 그 양이 죽고 그거 구약 세대 그걸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운 짐승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은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죄를 없애셨지만 부활 안 하셨으면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인간은 다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이 성전을 헐라. 기억하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막 할 때마다 신이 납니다. 신명나는 얘기들입니다. 자,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성전을 헐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성전이 40 몇 년? 46년 동안 헤롯 왕이 그때 다시 재건했는데 무슨 수로?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성전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은 성전으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는 예수님이 뭐예요?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뭐예요?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갈 때는 어떻게 가면 돼요? 양을 갖고 갑니까? 그냥 갑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짐이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자, 모든 양은 죽어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뒤집어 쓰고 가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부활과 아울러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냥 그 뭡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그런 삶처럼 우리는 그게 순종하며 살라.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끝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뭐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부활의 아침까지 나를 따르라는 부활에 참여하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소멸되었으나 어린 양이 되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본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잡혀온 창녀 그 말씀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 예? 말쟁이 예수가 어떻게 이것을 피해가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뭡니까? 창녀를 현장에서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왔습니다. 참 거기에 좀 우스운 얘기가 섞여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간음을 했으면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네? 현장에서 왔는지 그냥 창녀니까 그저 끌고 왔는지 어쨌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을 쓴 것을 보더니 한두 사람 돌을 뭐 툭툭 버리고 갑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음, 아, 제가 이게 잘못되었네요. 여러분, 제가 그냥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야,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 자, 요한복음 10장이 아니고 8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니라. 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그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여, 나를 치고자 하는 사람이 다 없어졌네요. 이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잘 들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계명을 율법을 가르치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들이 쉽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야야 나를 떠나지 말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 한 말씀 뭐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 그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말라. 왜? 내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현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실, 이 현장,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주변이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울부짖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 하나님에 통하여 주신 말씀이 내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문 가운데 그 말씀, 14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여인에게 나를 뭐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에요?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되는 말씀, 히브리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뭐예요? 계명은 뭐예요?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기 전에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는 너희들을 용서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시리라. 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는 현실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고역스러운 세상을 아십니다. 그는 비록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지금 아직까지 이 호흡하는 동안 이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말씀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입니다. 참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들은 사실 무릎 꿇어 기도하고자 할 때 무엇을 구할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복잡해, 너무나 정신이 복잡해서 어떻게 기도드릴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반복하였던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자,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삼위일체 하나님. 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쥐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이 참 복된 축제, 부활절이 우리 모두의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